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저희가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더 힘쓸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전도의 열매들도 조금씩 맺어보기에 몸부림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본질상 악함을 인하여 연약함을 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부분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바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예배로 힘받아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안에 있는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전쟁의 소식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정기재직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한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전교인 찬양 율동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혹 제약된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 사랑하여서 알곡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됨을 통해서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찌하여 자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전심전력하여 열매를 이룰지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서 받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며 다음 주 이 자리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의 열매들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지휘자가 바뀌지 아니하고 벌써 17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와 우리 대원들 간에
호흡이 잘 맞고 연습이 되어서 우리 대원들도 다들 경력이 10년, 20년 넘어간 분들이라서 아주 열심히 잘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목소리와 화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참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 이런 소문은 밖으로는 안 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간호사 두 분하고 우리 군인도 당직하고 근무 일자가 잘 조정이 돼서 오늘 다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 사명 감당한 것 감사드려요. 딱 한 가정만 참석했으면 그 26명 다 100% 출석됐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또 마음으로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어서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입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런던에 가면 미술관이 있는데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위에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화산이 폭발하여서 쏟아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화산재에 깔려서 불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그 문을 지키는 보초병에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는 평안할 때도 물론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용기 있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면 우리들은 보통 군인들만을 떠올립니다.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초병들은 늘 긴장 속에서 북쪽을 주시하며 경계 근무를 서는데, 성경에는 이런 초병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적군의 움직임과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려는 조짐이 보이면 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적군을 막을 준비도 하고 백성들은 피난 갈 준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의 침입을 알리지 못해서 그 밤에 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모두가 신앙의 나태한 영적 잠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근신하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키는 나라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들입니다. 따라서 영적 파수꾼인 우리들은 누구든지 맡은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나라 발전 위해, 경제인은 경제 발전 위해, 군인은 국방을 위해, 농사꾼은 농사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찬송가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에는 부탁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말,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그 말씀을 온 세상 나가 전하자. 주님의 부탁을 잘 우리가 들어야 듣는 자가 충성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그래서 주인의 부탁을 잘 듣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아름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부탁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부탁인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사용하는, 주님의 부탁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2마리 좋은 사냥개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좋아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토끼가 그 앞에서 뛰어놀아도 이 2마리의 개는 짖기는커녕 요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습니다. 이것을 본 대왕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럼 사슴 사냥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이번에도 사슴이 앞에서 막 뛰어노는데도 개들이 사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왕이 너무도 화가 나서 사냥개 2마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주운 이웃나라 왕에게 알렉산더가 못마땅한 어조로 그 신통치 않은 사냥개를 왜 내게 주었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왕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2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사냥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말에 그만 알렉산더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은 그 사냥개가 토끼와 사슴을 잡으려고 뛰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꿈쩍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잡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토록 훌륭한 사냥개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그저 심심풀이로 세상의 토끼나 사슴이나 잡으라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충성스러운 알곡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따라 많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충성하던 사람이,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예전에는 책임있게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뒤로 물러나 그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2가지 이유죠. 하나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거드름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때를 잊어버리듯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매달리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여생 다 바치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서약하며 기도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평안하던 환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낙심하여 물러서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주변의 변화가 그를 낙심하게 하여 충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언제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배반하고 뒤돌아섰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상황과 환경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일꾼이 하는 일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들을, 복음들을 제시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원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들을 내가 형제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요 찰나적이요 죽으면 끝장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일깨워 주므로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충성의 근본은 7절에 보니까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반복과 실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프로는 없죠.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다 어설픕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연습이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운동도 성악도 피아노 악기 연습도 여러분,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이틀 연습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가족이 합니다. 3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루 연습하지, 훈련하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가족들이 알고 3일 연습하지, 훈련하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사탄, 대적, 마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프로는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달인도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연습 속에서 이루어진 땀방울의 눈물의 결정체요 결과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 찬양대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분자, 사명자들도 그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무당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아마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 번 시작만 했다 하면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도,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된 신과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못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들의 그런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방 종교자들은 죽은 우상을, 사신을 마치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믿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연습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전도 훈련, 모든 것들이 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경건의 연습 중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망령이 들었다, 망령이란 말을 직역하면 영이 망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망령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없어서 영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냅니다. TV나 드라마에, 스포츠 경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게임이나 카톡에 너무나 많은 시간,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수다를 떨거나 별 영양가도 없는 일, 아무 필요도 없는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물질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허탄한 신화들을, 소리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세상 살 때에는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고 육체의 연습하면 달인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신의 경건 생활을 개발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뭐라고 말하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란 인격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항상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입니다.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 행실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언행불일치가 되어 위선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그러나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죠. 성도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 희생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 믿음의 정절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절입니다. 이성에 있어서는 요셉같이 순결한 행위,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는 욥과 같은 청지기 정신, 신앙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정절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교과서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참고서는 여러 권 있을 수 있지만
교과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건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방 사람들이, 타종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꾸지하려고 성경을 도리어 읽고 연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전문가가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책 중에 책이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곧 잣대, 규범, 척도,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행위를 측정하는 최고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훈련을 힘써야 됩니다. 제가 알곡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매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벌써 세 번째 지금 성경 완독 지금 중입니다. 처음에는 단락별로 읽고 공부해가지고 7년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완독하고 성경 한 번 강해 설교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2번 반복해서 끝났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락별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장별로 해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4, 5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전체를 완독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피고 구절구절마다 강해 공부를 하는 그런 좋은 여건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잘못된 말입니다. 새벽마다 성경에 한 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또 수요일 밤마다 책별로 권별로 심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밖에 되지 않는데 뭐 50번 60번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심화적으로 성경을 또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고 주일마다는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절기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읽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식사를 함과 같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말씀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권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훈계까지 그 가르침에는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에 보니까 은사도 전심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숨은 은사를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은사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잘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은사라고 하는 적합한 도구와 장비를 선물로 줍니다. 밖에 나가서 밭 갈아라 땅 파라 일을 시킬 때에 맨손으로 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괭이나 삽을 이렇게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좋은 유익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괭이나 삽보다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큰 중장비를 이용하면 쉽게 해 나갈 수 있듯이 내가 가진 재주로 하면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이용하면 넉넉하게 쉽게 힘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니까 맡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전심전력하라. 무엇을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 이것은 경건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이라 이 말은 마음을 다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성을 쏟아보라. 그냥 여건되고 상황되면 그 일을 그냥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을 쏟고 그리고 정성을 쏟고 연구를 하고 노력해봐라. 이런 그런 노력을 해야 맡겨주신 사명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력이라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고 충성하라 이 말이죠. 역도 선수들이 역도를 들어 올릴 때에 대충 힘쓰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보다 더 긴장하고 집중하여서 이러면 온몸에 힘을 모아서 쥐어짜듯이 그 무거운 역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얼굴에 온갖 인상과 힘을 써가면서 마치 핏줄이 터질 것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 역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심전력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여러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가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과연 전심전력하여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이런 말들을 읽을 때는 그냥 차마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찬송 우리가 부를 때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그렇게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지고 더욱더 채찍질이 가해지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보다 발전적인 변화, 새로운 변화, 성숙된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은혜의 4가지 진보 단계가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의 은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 여러분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는 힘을 쓰고 일을 합니다. 좀 교회의 봉사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 교회학교, 여전도회, 목장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서 봉사 감당해야 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물이 창이라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잠겨서 사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노력하는 성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사는 생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결국은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 실과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심령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때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셨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감사하자.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에도 충성하는 일에도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충성에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시금석이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죠. 그럴 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충성했더니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의 전 백성 양무리 때를 충성스럽게 지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충성에는 시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충성하느냐. 속담에 작심삼일이 있죠. 처음에는 무엇이나 맡아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전반기가 지난 이 순간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그대로 진행되고 아니 더 풍성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넘쳐나게 감당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지내봐야 됩니다. 몇 달 동안 몇 해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10년 20년 아니 죽기까지
꾸준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또한 환경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는 그 송죽의 절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흰눈이 펄펄 내리게 되면 그 송죽의 그 참된 절개를 알게 됩니다. 옛말에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난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질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가 어려웠고 환난이 있고 핍박받을 때 그때의 충성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의 특징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 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사람,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성도, 바로 알고 계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주님께 전심전력하여 충성하였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남은 하반기, 남은 생애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